대림절 둘째 주일 저희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죄와 부패가 만연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넘쳐나는 불법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말라기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얕은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그분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2장 17절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제전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제전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제전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오심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답변은 하나님이 이 땅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짧은 세 절에 4번이나 걸쳐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오심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당신의 심부름꾼, 이제 저희 우리말 성경 심부름꾼으로 되어져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 내 특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사를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외국 정상을 만나기 전에 특사를 보내서 의제를 조율하며 회담을 준비하는 것처럼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이렇게 먼저 이 사자를 보낸 이후에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자라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메시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대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임하셨을 때 이 갑자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간구하고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세요? 예. 일부에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놀라지 않으려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년 1월부터 열심히 예배하고 진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생각보다 조금 일찍 오셨네요. 이러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때 오셨죠. 또 동일하게 재림 때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로 임하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시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을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죄인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오심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마치 금을 연단한 것처럼 레위 자손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레위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이 성전된, 그 초림 때 성전에 오셨듯이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금을 제전하는 것과 같고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금광석, 이 금이 이제 포함된 돌이죠. 금광석을 용광내에서 녹여서 정금을 만드는데, 이 정금을 만들려면은요 모두 3번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1000도씨 이상에서 2번, 그리고 3000도씨 이상에서 1번 정도 고온을 통과해야 비로소 정금, 순금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전 과정에서는요 계속해서 용광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이 금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온도에 도달하면 이 금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녹아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떠오른 불순물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제거하게 되면은 금의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순물까지 다 제거하고 나면은요 이제 정금이 되면은 그 정금을 이렇게 바닥면에 이렇게 쏟으면은 이 금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유리처럼 판판하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금의 그 펴진 면에 얼굴을 비춰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비친대요. 그럼 이게 정금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진 옷을 찬물에 넣고 흔든다고 깨끗하게 될까요? 일부는 깨끗하게 되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옛 언약, 이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끗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성까지는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의 영, 성령은 그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까지도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죄성까지도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내 마음의 죄악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제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온전히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금광석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금광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 때 금의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석의 포인트를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금광석 같은 존재이죠. 용광로에서 이 금광석의 노폐물이 제거되어 정금이 되면 이 제전사의 얼굴이 비치듯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죄성까지도 없애시고 거룩해 변화시켜서 예수를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예수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 지는 거예요. 오히려 연단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오심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오심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심지어 제사 때, 예배 때 드리는 제물조차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에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거부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바의 요항이나 먼 곳에서 가져온 향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번제물은 받을 만하지 않고 너의 희생제물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죠.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죽은 재물이 아니에요. 산 재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재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이유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판사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죄를 선고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잘 성공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디서는 낳아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결혼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낳은 뒤에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조차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이 됩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주죠. 떠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주시는 기쁨은요, 그때 받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기쁨이지만 이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기심을, 내 안에 욕심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여호와의 오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이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레위 족속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법사도 있었고요, 간음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꾼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그네에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언급된 그 죄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금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오심은 멸망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새 언약인 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불이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점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탐닉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간음은요,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우상 삼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미리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탐심을 우상 삼아 사는 사람들이죠. 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와 같은 이 약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죄를 교묘하게 감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속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고 심판하셔서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지요. 그들이 왜 이런 멸망을 자초했을까요? 왜 심판을 자초했을까요? 은혜의 새 언약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루실 때 여호와의 불에 녹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상태로 죄 가운데 놔둬버리십니다.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서 그 죄를 계속 범하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죄짓고도 잘 사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모방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기에, 심판받을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두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신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반문하며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에 임재하셨듯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약속을 믿는 자들을 연단해서 거룩해 하셔서 심판의 날에 우리로 능히 견디게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공의와 다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심판 때에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때로는 풀무불에 나를 연단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끊어지고 또 내 죄성이 떨어져 나가며 우리는 심판의 때에 능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참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도,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연단하시며 나의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